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광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과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지껏 쭉 마태복음을 쭉 보던 중에 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팔복산에서 말씀하시고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복이 진정한 복이 뭐냐?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뭐냐? 여지껏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지금 성공했다라고 지금 막 자부심을 느끼며 거리에 저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마음에 통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게 과연 복이냐? 너희들이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냐? 그래 기도하는 게 복이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 바꿔주신 거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특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빨리 얘기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한 것들과 또 약한 들 고치는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이런 권능을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그리하면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곰곰이 보니까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정말 그 오실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평생토록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자기의 천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임무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평생토록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헤로데아의 일로 말미암아 지금 왕이 자기를 옥에 가두었는데 그 가둔 그 옥에서도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여지껏 구약이나 계속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질문을 잘했죠. 또 세례 요한이 생을 헛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저 지금 옥에 갇혀 있지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저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제자를 보내서 맞냐 안 맞냐 이런 질문하고 있으면서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말이죠. 저 죄인들과 세리들, 창녀들 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그때 당시 물이 그 지역은 물이 귀하니까요. 포도주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먹었거든요. 포도주 먹고 음식을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막 밥 먹고 이래 하니까 19절에 사람들이 와,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할 참 세례 요한이 질문을 잘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최고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평생토록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딱 기다렸어요.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결과들이나 그런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역사들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가 실수한 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죠. 우리 육신 약하니까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 일어나고 막 응답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좋습니다. 응답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평생토록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는 삶. 세례 요한의 삶이었죠. 지금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평생토록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만족한 삶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옷이 없어서 가죽 옷을 입고, 그때 우리 지금 가죽 옷이 비싸지만 그때 당시는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둘러맨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거는 메뚜기와 석청, 지금은 뭐 최고의 보양식이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들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이도록 결혼하지 않고요, 가꾸지 않고 들에서 살았습니다. 왜 들에서 살았냐? 나는 저 그리스도가 오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천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신이로 산 겁니다. 평생토록 이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때마침 나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첩경, 그 예비하는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치는 소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평생토록 해온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드디어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평생토록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낫다. 예수님 평하기에 모든 여자가 난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인정하신 삶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붙잡고 평생토록 그리스도만을 기다린 이 세례 요한의 삶. 세례도 많이 줬지만 말이죠. 저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고 너희들만 지옥 갈 것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불의를 보고 담대하게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이 평생토록 이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뭐 커다랗게 나타나고 커다랗게 뭐 역사 일으키는 뭐 그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가 아니면 병자를 고쳤던가 뭐 이런 역사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세례 요한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붙잡고 평생토록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사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신이 잘되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평생의 천명을 붙잡고 평생토록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그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얘기를 들어본 즉슨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병이 낫고 못 듣는 자가 들고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한마디로 세상의 과학에 저 의사들이 못했던 그 당시에 못했던 일을 한 그 그리스도,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거 하나만 딱 듣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평생토록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이제는 평하신 겁니다. 선지자보다 낫다. 모든 여자가 난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그래, 천국에서는 이 세례보다 더 큰 사람 많은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전부 다 그리스도는 기다리는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은 그냥 죽어도 되는 그런 짐승처럼 여기는 이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한 그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지껏 오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지껏 구약 그 생략돼 있지만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자, 계속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색깔이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말이죠.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색깔과 좀 맞는 자기 성향과 맞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불의한 건 못 참고 바른 것은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거 맞는 말인데 그건 자기 성향이죠. 자기 성향에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박애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밥해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 바리새인은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방향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병 좀 낫고 건강 좀 회복해서 좋은 일 하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고 돈 좀 모아놨다가 그거 쓰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진짜 제사장이 오셔야 됩니다. 진짜 제물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진짜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60억의 인구가 한 판에 달려들어가지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온 우주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다르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삶을 재앙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성경도 이스라엘 민족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단 하나, 색깔만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세례요한이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어느 순간 여러분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앙적인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가장 귀중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여지껏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터닝포인트의 시간을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바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그게 신앙생활이 진짜 본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게 여러분들의 갈보리산의 체험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 감사할지도 모르지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최고의 저 갈보리산의 언약에 붙잡는 그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 모든 것을 싹 다 바꾸시려고 하는 최고의 순간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거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제가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얘기를 들어본 즉슨 너무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살아오신 그 인생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생각하면 막 혼자 울고 막 그랬다니까요. 가끔가다 이렇게 부모님,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싸울 때, 그러면요, 전 대성통곡을 했다니까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하나님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하신 가장 귀중한 최고의 코스였다. 제가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깨달아지면서 믿어졌어요.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딸과 3번 만났다 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노란 딱지 붙이러 모든 우리 가전제품에 뭐 장로기 뭐 싹 다 노란 딱지, 우리 랩런트 잘 모르겠어요. 그 경매 붙이려고 노란 딱지 붙인 거 3번 만났다니까. 3번. 3번째는 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번 정도는 아니고요. 한 15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10번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아주 좋은 집에 살다가 말이죠. 2층 슬라브 집에 자가용, 그것도 20년, 30년 전에 말이죠. 그때 폰이 최고의 자동차, 기사까지 있는 그런 집에 살다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자는데 이사 가보니까 말이죠. 앞마당이 공장이고 뒤에는 집이에요. 화장실도 없어요. 아빠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야, 옆 공장으로 가라. 공장 중이니. 우리 화장실 없어요. 곧 만들 거야. 한 달 안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살고 말이죠. 제가 먹을 끼니도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눈만 쳐다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 나이답지 않게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통틀어 따져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려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때 당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셨냐? 하셨습니다. 때로는 율법주의, 때로는 신비주의, 대한수단 막 다니면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 정체를 한번 쓰셨다니까요. 썼습니다. 맨날 아프면서도 맨날 쓰셨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9시나 12시 사이에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낮에. 새벽에 사람이 아니라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 이 메시지를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좀 그렇네.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니까요.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90년대 그 뜨거웠던 80년 90년대 말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보내주려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과 안 맞아가지고. 방향이 안 맞아요. 색깔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의 이 갈보리산의 그 언약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려가면서 질문하신 것이 저희 갈보리산이. 지금으로부터 12년, 13년 전에 저희 집안에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저는 제자를 그렇게 질문했고요. 저는 제 가정에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시에 너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문제가 가득한데 너무 괴롭고 그러나 너무 시간이 많고 그리하다가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래 물어보신 겁니다.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하기 전에, 그 하나님 질문하시기 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내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 말이죠. 불 켜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너 왜 안 자냐? 이래 할까 봐 불 꺼놓고 침대에 엎어져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 질문과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할 수 없는 너의 문제, 너 문제 지금 가득하잖아. 영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삶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말이죠. 그것이 저의 감람산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엎어졌던 그 시간, 가장 솔직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보내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이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헌신봉사했던 그때는 못 깨달았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뭔가 좀 공부 잘 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는데 중요한 응답은 말이죠.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시고 그날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 축복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그렇게 기다리고 보내주시려고 했던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예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물 피 흘려야 돼요. 제사장 그 피를 받아가지고요 온 다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제물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피가 진동하는 피비린내 찐한, 왜냐하면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각인.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처참하게. 속옷도 위에로 통으로 지었던 속옷도 나눠 정달하면 완전히 빨가벗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 그 이유를 모르는,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는 바리새인들 처음 보면 한번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세계 경제 3분의 1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교육, 회당에서 토라, 쉐마, 탈무드 가르치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그 교육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교육의 방식 하부루타, 질문하는 방식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릅니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오늘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갈보리산 언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미션을 깨닫는 감람산의 언약이 되겠죠.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진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특별히 렘넌트 연합 예배로 오늘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렘넌트들에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메시지와 신부가 권세, 삼원을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막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들이 그리스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이죠.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이런 기관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전달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얘기해 줘야 되지만요, 깜깜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겐 정확하게 선포해 줘야 되지만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그리스도는 전달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말을 하면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했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흑암이 잡고 있는 그 세계가 이제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단과 모든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증거들과 이 비밀들이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왜 저렇게 질문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도 추려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왜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밀을 누리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축복들을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의 비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하는 겁니다. 선지자보다 낫구나. 모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제일 크구나.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이 저 광야에 뭐 보러 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잘생긴 사람 보러 갔냐? 유명한 사람 보러 갔냐? 권력자 있는 자를 보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러 갔냐? 아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 볼품없는 세례 요한, 겉으로 보면 가죽옷 입고 늘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석청 캐러 다니고 그 모습이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평할 때 말이죠, 과거가 싹 다 저게 최고의 삶이었구나.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메뚜기 잡으러 석청 캐러 다니는 건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이 목사님이 세례요한이 가죽옷, 그래서 여러분들 가죽옷 선호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은 비밀로 채워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색깔이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딱딱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정확한 그리스도가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길 선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삼위원장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